열왕기상 15장 전체를 오늘 봅니다마는 본문 읽기는 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2절 9절부터 2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이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셋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음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렸어.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엘베벳 나가야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다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명령하지 못하게 하며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마를 건축하게 하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부터는 좀 복잡합니다. 이 남쪽의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북이스라엘 왕들이 나오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외우려면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들으시고 그 대신에 그때 나오는 사건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그런 내용을 받아들여야 되지 이 내용을 다 이게 새로 맞추고 왕들 이름 맞추고 하면 힘듭니다.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한 22명 남유다는 한 19명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훨씬 시간이 짧지요. 남유다가 더 길고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15장 내용은 전체를 볼 때 이렇습니다. 2대 3대 왕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주전 913년에서 870년 약 40년 정도 시간이고 아비암의 통치, 아비암의 통치, 아사의 통치, 나답의 통치, 바하사의 통치. 그러니까 아비암과 아사는 유다의 왕, 남유다의 왕이고 나답과 바하사는 북이스라엘 왕이다. 근데 오늘 이 중에서 그 두 번째 아사의 유다 통치, 이 아사 왕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기억 안 해도 뭐 괜찮습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아비암 이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비암도 아버지 르호보암과 동일하게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아비암의 왕권을 든든하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1절 봅시다. 15장 성경 보십시다. 성경 15장 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 북이지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18년째에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2절에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3절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못했다. 온전히 못했다 그랬지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런 이 르호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그 처첩이 많습니다. 25명인가 그렇고 자녀들이 28명인가 그래요. 근데 아비암이 장자는 아니지만 왕이 됩니다. 왜 왕이 되느냐 하면 그 어머니가 누구지요? 2절에 누구라 했습니까? 2절에 마아가, 어머니 마아가지요. 그 마아가 어머니의 영향력으로 왕이 됩니다. 근데 마아가는 누구의 딸입니까? 아비살롬을 조금 붙여 읽어보세요. 압살롬. 그렇지요? 압살롬 같은 겁니다. 이거. 성경 풀어놔서 그래요. 압살롬. 그러니까 이게 딸 그랬죠. 딸인데 성경에서 딸 할 때는 손녀, 딸, 손녀, 여자 후손을 다 딸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는 아들도 있지만 손자도 그렇습니다. 또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들, 손자, 손녀 전체를 포함하기도 해요. 성경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용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영향력으로 아비암이 왕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암 이름의 뜻이 역대기는 아비야라고 나와요. 역대기서에 보면 우리 열왕기상에는 아비얌 나오는데 아비야라는데 아비야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아비야 뜻입니다. 근데 아비얌 누냐 하면 바다의 아버지.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이름하고 바다의 아버지하고 더 어떤 이름이 더 좋습니까? 우리가 볼 때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다. 그죠? 그래서 이 아비야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졌지만 그렇게 사역하지 못한 것 같아서 사람들이 바다의 아버지 아비얌 미음 빼뿌리고 미음 붙여서 아비얌 이렇게 불렀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읽은 대로 죄를 많이 지었고 다윗과 같지 않았다. 3절 아비암이 그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아비암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를 이어갔고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북이든 남이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다윗의 신앙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가, 다윗의 신앙이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가,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그의 뭘 줬습니까? 등불이 뭘까요? 후손을 말합니다. 후손 혹은 후계자. 이 등불이 결국 나중에 가면 예수님을 인도하는 빛이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때 우상 숭배로 남북이 나누어지는데 그렇지만 다윗 가문에는 그 후손을 끊지 않도록 하겠다. 계속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본문을 보면 아버지의 신앙의 영향이 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어머니 신앙이 아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 점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뭐 젊고 힘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부모님이 별세한 이후에도 자녀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구나 하나하나 기억나서 회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언젠가 주님 앞에 회복된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3절, 4절을 보면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고, 그 아버지의 신앙에 대해서는 5절, 오늘 본문 스크린에 없습니다만 5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모든 일은 정정하겠다. 다윗이 큰 실수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다. 15장 6절 성경을 보십시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전쟁이 계속되었다. 남북이 나누어지고 나서부터 초기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편안하겠습니까? 전쟁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크게 전쟁이지만 작게는요, 갈등, 다툼이에요. 가족이 갈등이 있는데 그 행복하겠느냐는 거예요. 부부가 갈등이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형제가 갈등이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갈등이나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잘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넓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지도자와 성도 사이에, 직분자들 간에 거기에 어떤 갈등이 있으면 교회가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늘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에 어떤 학생들 조직이 있을 때는 학년 단위가 있으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 단위가 있을 때 학년끼리의 갈등은 그거 좀 넘어가면 문제가 해결돼요. 학교는 또 졸업을 하니까 몇 년 지나면. 그러나 가정이라든지 교회는 이 졸업이 없거든요. 졸업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평생도록, 그리고 그 충격이 아주 오래 갑니다. 그 점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런 갈등이나 그런 일이 없어지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전쟁이 계속 있었다. 그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형제와 동족을 죽이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자신을 죽이는 전쟁입니다. 내 욕망을 죽이는 것. 그러나 이 바깥 전쟁은 그렇지 않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비암이 3년 통치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사가 왕이 됩니다. 이 아사는 이름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이 아사는 이름의 뜻이 치료자입니다. 치료자. 이름도 뜻도 괜찮 좋지 않습니까? 치료자. 병든 자보다 훨씬 낫지요. 치료자, 아사 뜻입니다. 근데 아사가 41년 동안 왕을 통치를 합니다. 41년. 물론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횟수는 그 애가 1년 만 1년 아니고 그에 물려 있으면 1년 2년 하기 때문에 41이지만 만으로만 한 40년 그리 되겠죠. 그렇다면 그 아사의 통치가 아주 이스라엘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고, 그는 통치 10년 동안은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 뒤에도 나라를 든든하게 했고, 그래서 남유다에게 아사, 요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이 네 사람의 왕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남유다가 한 18명 정도 왕이 되는데 그 중에 믿음과 통치를 잘했던 왕은 아사, 요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사가 한 40년 통치, 41년인데 40년 통치하니까 나라가 상당히 안정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읽어볼 때 그 왕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상대방 나라의 왕 누군가, 유다가 누굴 때 이스라엘 왕 이름이 나오고 나이 나오고 또 하나 특징이 어머니 이름이 따라 나옵니다. 어머니 이름. 그리고 왕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왕에 대한 평가는 다윗의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런 것으로 평가를 내립니다. 9절과 10절의 내용을 보면 아주 그 다윗 앞에서 잘 했다 나오는데 아사 어머니가 여기 뒤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아사가 41년 통치할 때 북쪽의 왕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압 6왕입니다. 40년 동안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40년 통치하는데 북쪽은 6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느 나라가 안정적이겠습니까? 그럼 뭐 딱 알 수 있죠. 근데 그것도 북쪽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왕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왕조가 그 밑에 부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왕가를 싹 죽여버리고 새로 올라가고 또 반란을 싹 죽여버리고 그런 일이 몇 번 일어납니다. 그러니 불안전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사가 제일 고민스러웠던 것이 그 태후 마아가 13절에 마아가의 우상 숭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사에게 제일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마아가가 나오고 마아가는 그 아비살롬의 손녀입니다. 다말의 딸입니다. 아주 집안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아가를 어머니라 우리 성경에 그리 불렀는데 사실은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이런 족보가 되면 좀 복잡합니다 이게. 근데 그런 그룹에 있었다. 뭐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사에게 태후가 마아가였는데 이 마아가가 아마 아사 어머니가 일찍 죽었던지 그래서 이 마아가 손에 아사가 자란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도 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사가 어떻게 태후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까? 이게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13절에 보면 여기 11절로 14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랬죠. 밑에 좀 내려가면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그러니까 이 마아가가 우상 숭배의 내용이 주로 음란한 것들을 많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아세라라는 이 우상 자체가 풍요의 신입니다. 그 여자 신입니다. 여자 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바알은 남자 신입니다. 아세라는 여자 신입니다. 농사가 잘 되려면 이 남자 신 바알과 여자 신 아세라가 서로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방법은 음란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음란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 자기 욕망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사 왕이 전부 처리하는데 태후를 폐해시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손잡을 대는 사람이 할머니의 그 위치, 태후를 왕후 위에 아닙니까? 태후를 폐위시켰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여기 이제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 그랬지요. 기드론 시냇가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 시냇가입니다. 거기에 불을 태웠습니다. 범죄의 산이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 하나 요건 아사가 해결을 못했는데 이 산당은 다음에 요시야 때 해결을 합니다. 오랫동안 전통에 쌓였던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사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14절에 비라는 말은 두 번째 절을 그만 한 절을 앞에 뒷분 그런 뜻입니다. 아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좋은 평가를 바쳤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비함이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금, 은 이런 것을 다 모아 성전에 보관하고 아사 자신이 통치하면서도 모았던 귀금속들을 보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전쟁에 나가서 이겼던 것을 보관했지만 아사는 자기가 수고했던 모든 것 성전에 다 보관,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일이 있었던 자가 아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아사가 통치를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통치 잘했는데 환경적인 문제는 뭐냐면 북하고 남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계속 전쟁 중이었다는 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를 16절로 22절이 다루고 있습니다. 아사 남이지요, 바사 북 계속적인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느냐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경계지점이 있습니다. 경계지점. 항상 경계지점이 문제입니다. 경계지점에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거기에 그것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 싸움입니다. 땅 싸움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힘이 세면 남쪽으로 내려오고 남쪽에 힘이 세면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서 좀 내려와서 라마라는 곳에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17절. 북쪽에 힘이 세니까 북쪽이 지파도 10지파고 돈도 많고 인구도 많고 그래서 라마에 이제 성을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여러분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기 이제 중요한데요. 북이스라엘이 힘이 세니까 남쪽으로 내려오지요. 남이 차지합니다. 근데 북이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그럼 남쪽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격을 못 하니까 돌아와서 그 위에 있는 아람 나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게 베나닷입니다. 그 위에 북쪽에게 도움을 청해서 요좀 공격해달라. 공격해달라. 아사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힘이 부족하니까 베나닷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보물 창고에 있는 은금 성전에 있는 그 예물을 전부 보내가지고 북쪽에 갖다 주고 북이스라엘 공격 좀 해달라 그럽니다. 그럼 베나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회만 있으면 땅을 확보하고 싶은데 남유다가 예물을 갖다 주면서 공격해 주시오. 그러니까 잘 됐다 해서 막 그냥 공격해 버립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이 남쪽으로 공격해 오다가 그 위에 아람 나라가 공격해 오니까 밑에 공격 못하고 거꾸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남유다가 라마 건축하는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게 우리 현실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지요. 우리나라 현실 속에도 남북 간의 긴장 문제가 있는데 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남북의 통일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번에 북한에 비가 워낙 많이 와가지고 지하 벙커 무기를 막 숨겨놓은 거기 막 물이 다 차버렸다고 지금. 그래서 이번에 그 물을 다 빼냈더니 시체가 4,000구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하
지도하는 급에서 20명을 처형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지금 북한의 정권이 지금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김여정입니까? 그 사람의 권력이 떨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부각되고 그래서 제3자가 볼 때는 좀 곧 무너질 것 같다. 혹은 북한이 여성 중심으로 지도체가 바뀔 거냐 이런 논쟁을 하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북한이 지금 매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렵지 않도록 우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은 좀 줘야 되겠고 전쟁은 하지 않도록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독일이 동독, 서독이 통일될 때 서독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지금 우리가 오랫도록 그런 문제를 기도하다가 요즘에는 많이 시들어졌어요. 북한을 위한 통일을 위한 이 기도가 많이 약해져 갔다. 그런 점을 우리가 조금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게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국은 남북 통일이 돼야 힘이 있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 북쪽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나 몽골 쪽의 복음 전파에 문제가 일어나고 이게 하나가 되어야 또 일본과 견주는 힘을 가지게 되고 중국과 견주는 힘을 가지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사가 이제 결국 나이 들어 죽습니다. 죽고 아들 여호사밧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23절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시를 기도 아니하니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 이게 학자들은 통풍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2, 3년 정도는 통풍에 걸려서 걷지도 못하고 이때 이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아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만 찾은 것 같다. 이게 유대 역사에 나온 내용들을 그래서 끝까지 물론 이때 이제 나이가 많고 의식이 흐무하고 너무 몸이 아프니까 의사를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정말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거다. 하나님을 찾는 거다. 그래서 아사는 다윗도 닮았지만 일부는 솔로몬을 닮는 것도 있는 그가 아사 왕입니다. 어쨌든 아사는 아주 괜찮은 그런 왕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 일생도 어떤 기록을 하면 이 반 페이지밖에 기록할 게 없어요. 한평생 살아봐야. 내 인생을 성경에 만약에 기록한다면 뭐라고 기록할 것인가? 그 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5절 이하는 나답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답. 이 나답은 이름의 뜻이 자원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답. 근데 나답이 2년밖에 왕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사하고 북 사이에 계속 전쟁이 있었다. 바하사 전쟁이 있었다. 그건 들으셨지요? 그런데 나답이 이제 전쟁에 나갔지요. 그때 바하사가 장군입니다. 장군인데 전쟁터에 가서 바하사가 나답을 죽여버립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하사 이름의 뜻이 사악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악하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나답을 죽여버리고 바하사가 왕이 됩니다. 기브돈을 탈환했다. 기브돈 언덕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나타난 그 왕들, 여로보암의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바하사 왕조가 올라갑니다. 앞에 있는 아비암, 아사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등불을 주셨다. 후계를 이어가게 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북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답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23년 만에 그 왕조는 끝이 났다. 그 두 가지가 15장의 특징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사가 왕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사가 24년을 통치했는데 바사 24년 통치 속에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일어났다. 그 점을 기억하시면 되고, 결국 아사가 3년째 될 때 바사가 왕이 되는데, 즉 북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왕조가 바뀐 거다. 왕조가 바뀐 거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북왕국의 교체는 결국 우상 숭배요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이 바사도 일생 동안 남유다와 전쟁을 하면서 그도 결국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을 보면 전쟁으로 끝나는 역사, 참 비참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리빙스턴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리빙스턴이 이제 죽었는데, 리빙스턴이 죽고 난 다음에 리빙스턴을 잘 도왔던 흑인 웨인 우라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흑인입니다. 이 웨인 우라잇이 친구들과 함께 리빙스턴의 시체를 잘 정리해서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한국까지 아주 외지에서 항구로 운반을 하고 배에 싣고 영국으로 가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이 리빙스턴 묘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때 리빙스턴의 장례식에 리빙스턴을 존경하고 추모했는데 동시에 웨인 우라잇도 존경하고 찬양했다 그럽니다. 왜냐? 리빙스턴은 워낙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이 위대한 사람의 밑에서 평생도록 도왔던 사람이 웨인 우라잇입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의 죽음 앞에서 웨인 우라잇도 그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 왕만 잘한다고 해서 나라가 안전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 밑에 왕을 도와주는 사람들, 그들도 훌륭해야 된다. 그런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는 여기에 전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의로의 나라, 진리의 나라, 기쁨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하는 점 기억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누립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 점을 강조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전쟁의 시대, 갈등의 시대, 이렇게 수많은 아픔의 시대에 평화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다. 왜 제가 이 말 드립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이 갈등이 하지 아니하고 선한 경쟁,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쟁이 되면 주변 나라들한테 얼마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을까. 그 점을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서로 경쟁 관계 있으니까 다툼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그 다툼이 선한 경쟁으로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화평하게 하셨음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도시에 있는 사람은 추석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넓게 보면 농경 사회에서 곡식을 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것을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모여서 기뻐하는 계절 이게 추석입니다. 그래서 추석이나 추수감사절은 그 핵심이 똑같습니다. 추석은 첫 번째 것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 올려드린다. 이게 추석의 개념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나온 추수감사절의 기초는 모든 것을 다 감사한 결과 제일 나중입니다. 감사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먼저 하냐 나중 하냐 그 차이점뿐입니다. 이번 추석 때 가족들이 모여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일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그 내용을 놓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다음 주일에는 그 1부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2부 예배 함께 모이겠습니다. 1부 2부. 우리 젊은 청년들은 고향으로 가는데 고향 다 가십시오. 가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선물 준비해서 꼭 하고 감사하고, 고향 갔어도 예배는 꼭 드리도록 하십시오. 함께 가족과 예배를 드리도록 해주시고, 추석이 화요일이죠. 그래서 주일에 조금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고향 교회들이 다 좋은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데 고향 교회들이 또 힘을 얻기도 하고, 그냥 가지 말고 고향 교회 가시면 꼭 그 교회를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1부 2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팀 모임 그대로 합니다. 이번 주 그대로 주일날 하게 됩니다. 감사의 계절이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화평의 일꾼이 되는 것이 매우 어려우나 그 일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다. 항상 기억하시고 이 추석 전후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의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92장